이것은 제가 시리즈로 이렇게 설교를 한 건데요. 지난번에 회복의 은혜, 축복의 은혜, 열림의 은혜, 감사의 은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남의 은혜인데 이건 수요일 날 좀 한 건데 전혀 다르게 좀 깊이 있게 그렇게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만남의 은혜까지 5개가 시리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일평생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삽니다. 그죠? 사람의 어떤 인생의 가장 핵심에 사람을 만나는 행위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난다는 게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에게는 더 중요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주권을 갖고 그걸 주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들이 자기가 뭐 노력해서 만난다 그러지만 그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사람 만나는 거를 우연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사람 만나는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니다.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은혜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그 제목이 뜻하는 건 뭐냐? 만남의 은혜가 결국 뭡니까? 그거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거, 그게 만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동안 만남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만남의 은혜야. 어떤 분들은 그 만남의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진짜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사람 때문에 평생 고생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만남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는 그런 만남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은 이겁니다. 다윗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망갈 때 다윗을 따라서 나선 사람 별로 안 돼요. 전부 다 아들 쪽으로 편이 들어갔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는데 이제 거의 이게 전세가 기울어지니까 사람들이 이 다윗 왕을 회피를 하고 어디 왕이지만 도망을 다니니까 또 어디 가서 자고 먹고 할 데가 없어요. 참 힘들죠, 사람이.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뭐 다윗의 인생이 계속 어려웠지만은 이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어떻게 뭐 크게 그 아들한테 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이제 도망 다니는 거죠, 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전세가 기울이니까 다윗 왕을 대접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피신하는 다윗에게 잘대를 제공해주고 침구와 음식을 갖다주고 어려울 때 그렇게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압살롬이 이제 전쟁에 패배하고 이제 아버지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는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울 때 자기를 제일 돌봐준 사람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다윗이 이제 바르실레를 불러서 내가 너한테 받은 은혜가 크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궁으로 같이 돌아가자. 내가 너를 후대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참 겸손해요. 예? 그리고 대가를 바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 나이에 어떻게 왕과 함께 가겠습니까? 그냥 이 고향 땅에서 그냥 묻혀서 살다가 이렇게 죽게 놔두세요. 그리고 이제 같이 가자는 제안을 거절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만남의 은혜의 속성이 뭔지 그거를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인생이 어려울 때 만남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어려울 때가 있고 잘 나갈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려울 때 만남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때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준다 이거지. 어려움을 겪는 나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봐준다. 만남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 보면 여기 뭐라고 나와요? 바르실레는 매우 늙고 나이가 80이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하나님께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그죠? 공개가 뭐예요? 공개라고 하는 게 잠자리와 뭐 친구와 음식과 이런 걸 다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려울 때, 그러니까 어려울 때 그렇게 도움을 주는 거죠. 사람이 어려울 때.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은 다윗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에게 만남의 축복을 받은 것이 인생이 참 어려울 경우가 많았었는데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구해줬어요.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반평생 도망 다녔는데 누가 주로 구해줬죠? 요나단. 하나님이 요나단을 만나게 하셔서 요나단이 미리 정보도 알려주고 아버지가 널 죽이려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라. 정갈도 주어주고 그 요나단 아니었으면 목숨을 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다윗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것만 그랬습니까? 이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그 한 장 전체가 다윗이 일평생 자기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사람 이름을 열거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이런 사람들이 나를 도와줬다. 내가 어려울 때 이런 사람들이 나를 도와줬다. 그렇게 열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일평생 참 어려울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만남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적시적대 사람을 보내줘서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이 어려울 때 만남의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친구가 이게 진짜 친구인지 가짜 친구인지 어떻게 안다 그랬죠? 어려울 때 보면 알죠. 그 탕자에 비해 나온 것처럼 탕자가 부유할 때는 다 와서 그렇게 하다가 어려워지니까 한 사람도 탕자를 받아주는 친구들이 없었잖아요. 바로 인생이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어려울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진짜 은혜예요. 그게 만남의 은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 장로님, 제가 다니던 교회 장로님 하나가 부산에서 큰 기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교회 와서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그때 놀란 게 그분을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몇십 명이 넘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몇 억씩 그렇게 내놔가지고 정말 그냥 그대로 돈을 뭐 주는 사람도 있고, 예. 그 사람이 참 기도 많이 하셨던 분인데, 하나님이 어려울 때 그렇게 도와주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나갈 때보다 어려울 때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고 만남의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어려움으로부터 구출해 주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만남의 부메랑 은혜를 받아야 한다. 다 같이 만남의 부메랑 은혜. 예, 여러분들 보니까 힘이 별로 없으시네. 코로나19 때문에 지쳐서 그러신가 봐요. 예, 좀 얼굴을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밝게. 제가 아는 우리 교우들 다 지난주에 2차 예방주사 맞았거든요. 저도 지난주에 맞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2차까지 다 맞았는데,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만남의 부메랑 은혜라는 건 뭐냐? 잘 들으세요. 부메랑이라는 게 뭐죠? 이렇게 던지면 다시 자기한테로 돌아와요. 그걸 부메랑이라 그래.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만남은 부메랑 효과가 있어요. 부메랑 효과가. 만남은 누구를 만나시든 이 만남은 부메랑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 만날 때 이게 건성으로 만나면 안 돼요. 누구를 만나도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도 성실하게 만나줘야 돼. 그러면 그게 부메랑이 돼서 자기한테 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반대도 있죠. 이게 잘못 만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게 만남의 부메랑인 거예요. 부메랑.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정말 성실하고 아주 최선을 다해서 만나주면 그러면 그것이 미래에 여러분에게 복이 돼서 다시 온다는 거야. 그게 만남의 부메랑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죠?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 만남의 은혜는 뭐예요? 어려울 때 도움받는 은혜. 그게 첫 번째 은혜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줘서 어려울 때 도움받는 은혜가 첫 번째 은혜고, 두 번째 만남의 은혜는 만남의 부메랑. 여러분이 현재에 잘 만나면 그게 미래의 축복이 돼서 여러분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오늘 33절에 보면 바르실레가 이렇게 어려울 때 자기를 이렇게 공개하고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음식도 다 제공해주니까 왕이 3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이 공개라는 말이 아주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범위가 넓고 함축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이렇게 어려울 때 참 성실하게 나를 만나줬으니까 내가 너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를 후대하겠다는 거야. 네 노후를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만남의 부메랑이야. 그죠? 다윗 왕을 어려울 때 사람이 그렇잖아요. 다윗이 권력을 갖고 있고 왕이 됐을 때 도와주는 거랑 지금 완전히 권력이 없어요. 도망 다니는 그때에 도와주는 거랑 다르죠. 잘못하면 목숨을 거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도망다니는 피신하는 다윗 왕을 성실하게 만나주니까 이제 미래의 다윗 왕이 그 만남의 부메랑으로, 그죠? 너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자. 내가 너를 후대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만남의 복과 만남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남을 주도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현재의 만남을 성실하게 만나줘야 만남의 부메랑 은혜를 얻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여러분이 삶이 행복해요. 그러면 과거에 잘 사람들을 성실하게 만나줘서 그러한 여파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이 참 힘들어 막. 그럼 과거에 내가 사람들을 만났던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응? 혹시 내 현재에 사는 것이 그 여파가 없는지.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재에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성실하게 잘 만나주면 여러분의 미래가 보장되는 겁니다. 그 만남의 부메랑 효과가 있거든요. 그 복과 덕이 미래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두 가지 얘기를 하면, 우리 아버님이요, 우리가 이제 상산 김씨, 좀 희귀한 김씨인데, 이천에서 13대를 살았어요. 13대면 굉장히 오래 산 거죠. 근데 이제 아버님이 일제시대에 이제 신학문을 하셔가지고, 저보다 우리 아버지가 더 훌륭하죠. 무슨 그때 당시에 경기고등학교 나오셔서 연희전문학교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서 이제 서울로 유학을 오신 거죠. 그래서 연희전문학교 마치고 이제 아버지가 가정의 종손이고 그러니까 돌아가서는 이게 이제 대대로 내려오는 그걸 우리가 마름이라 그래요. 마름. 그 대대로 내려오는 그 집안일을 돌봐주던 그 마름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신학문을 하셨으니까 이건 이치에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대대로 집안에서 그렇게 일을 했던 사람들에게 땅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 가정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 집안에 이런 그 마름 역할을 하지 마라. 너네 독립적으로 땅 갖고 너네가 다 농사져서 그렇게 하라면서 저희 집 거를 이제 다 이렇게 나눠줬죠. 그래서 그런 게 어렵죠. 그렇죠. 이제 그때 당시 신학문을 했기 때문에 이게 별로 이런 좋은 제도가 아니다.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마름들은 이게 굉장히 좋아하시죠. 이거를. 이런 분이 어딨냐. 정말 이런 분 처음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등에 무슨 그거 없이 다 나눠줬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아버님이 그때부터 이제 졸업하시고 학교 선생님 하셨거든요. 예? 일제시대 때도. 그런데 이제 해방되고 6.25가 터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무슨 지주 지식인층이 돼가지고 이 북한으로 이제 끌려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막 끌려가는데, 밤에 말이요. 우리 아버님 얘기가 이렇게 잠들어 있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깨우더래요. 주인님, 일어나시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 마름 중에 한 분이 땅을 다 나눠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북한 그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신분이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북한으로 넘어갔죠. 깨워가지고 딱 오더니 빨리 내려가시라고. 이거 같이 끌려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잘못하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깨워가지고 우리 아버님만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살은 거예요. 만남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죠? 그때 만약에 그 땅을 안 나눠주고, 그냥 그 사람들을 그렇게 했다면 아마 죽였을 거죠. 바로 이 만남이라는 게 이런 부메랑 효과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런 것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사람 하나하나 만날 때 참 건성으로 만나시면 안 되고 어디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만나주면 미래에 여러분에게 큰 복이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만남의 은혜예요. 자, 만남의 은혜의 속성을 지금 두 번째로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어려울 때 사람을 통해서 얻는 은혜. 두 번째는 만남의 부메랑 효과가 있다. 그게 은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만남의 파트너 은혜입니다. 다 같이 만남의 파트너 은혜. 그게 뭐냐면 사람이 이게 만날 때 좋은 사람을 만나야죠. 그죠? 예. 근데 사람이 어떻게 좋은 사람만 만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가. 그죠? 이게 만남의 파트너 은혜라는 거는 만남이라는 건 홀로 만날 수 없죠. 항상 파트너가 있어요. 상대가. 그러죠? 이 상대가 좋단 말이에요, 사람이. 네? 너무 좋아. 그래서 이거 이제 불교식으로 이걸 불교는 좋은 인연이라 그러죠. 네? 이게 나쁜 만남을 뭐라 그래요? 악연이라 그러죠, 악연. 들어보셨죠? 악연.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제일 중요한 만남이 부부간의 만남입니다. 이건 엄청 중요한 만남이죠. 예? 그런데 이 부부간의 만남은 이 파트너가 좋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파트너를 좋은 사람을 대준다 이거예요. 그게 만남의 파트너 은혜예요. 예? 결혼은 더하죠. 얼마 전에 보니까 나 참 요새 하도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신문에 났는데 장인의 보는 앞에서 그 부인을 이런 큰 칼, 장도로 찔러 죽였더라고요. 장인이 보는 앞에서. 야, 그러면 참 그 부인이 남편을 잘못 만난 거지. 예. 파트너 은혜가 없어.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이런 파트너 은혜를 받으셔야 돼. 그리고 중요한 만남들은 더해. 그죠?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어떤 공장이 있단 말이야. 회사. 회사에서 사장을 잘 만나야죠. 종업원들은.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사장도 종업원들을 잘 만나야 돼요.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나라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 지도자 하나가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그게. 한 사람이, 여러분,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아프가니스탄 철군하는 바람에 엄청나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알죠? 예? 그 결정을 그분이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이 리더십 그 한 분의 그 생각과 그거에 따라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나라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알으셔야 돼. 그래서 지금까지 나라가 잘 운영된 나라는 시대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난 거예요. 만약에 지도자를 잘못 만난다, 이 나라가 잘못하면
큰일 나죠.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목사님을 잘 만나야 돼. 예? 목사도 성도들을 잘 만나야 돼요. 이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남의 파트너 은혜가 중요하다. 응? 다행히도 저는 지금까지 하여튼 좋은 교인들을 많이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예. 바로 그거예요. 친구는 어떻습니까? 친구도 잘못 만나면, 파트너를 잘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쁜 길로 빠져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래,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악연을 만나면 안 된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일평생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자녀들에게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요, 공부를 잘해서 잘 풀리는 게 아닙니다. 실력이 있어서 잘 뻗어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는데, 그거는 정말 사람을 통해서 그 성공이냐 실패냐가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파트너를 만나면 성공하게 됩니다. 예? 제가 이번에 엊그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 쌍용동에도 전자팔찌 찬 분이 하나 있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요. 이번에 큰 사건 하나 있었잖아요. 그 전자팔찌, 그거를 끊고 여자 2분을 살해했잖아요. 그분 스토리를 보니까 이 감옥에서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한테 자기 앞으로 기독교인이 되겠다. 열심히 살겠다. 그래가지고 뭐 편지까지도 쓰고, 그 목사님 앞에서 쓴 내용이 뭔지 알아요?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속을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글을 쓰니까, 야, 이 친구는 이제 기독교인 다 됐다. 그래서 그 사람을 좀 빨리 감형시켜서 좀 내보내는 그런 운동을 목사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냥 완전히 속은 거죠. 빨리 나가기 위해서 막 그렇게 위장으로. 그래갖고 보니까 나와가지고 말이요. 어떤 사람 전화번호를 몰라가지고 이제 전화번호를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이렇게 걸으려고 하는 만나려고 하는 사람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다른 여자분을 전화로 해서 만나서 그 여자를 죽인 거예요. 근데 전화 걸려다가 하는 그 여자가 나중에 이때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또 전화를 해서 만나자 그랬는데 약속 장소를 서로 틀리게 기억을 해가지고 나가긴 나갔는데 서로 다른 데를 나갔어. 야, 그 여자는 천운이지 뭡니까? 2번씩이나 사는 거예요. 나가면 죽는 건데, 생각을 해봐요.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그죠? 내가 말했죠. 이런 걸 악연이라 그런다. 악연. 예.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만남이 그 파트너를 좋은 만남으로 만나야 되는데, 사람이 이제 마틴 부보라고 하는 이제 요 말씀만 하고 이제 마치려고 그러는데, 마틴 부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제 그분이 그 책의 내용은 만남을 깊이 있게 분석한 겁니다. 근데 그분은 나와 너의 만남과 나와 그것은 사물이잖아요. 나와 그것의 만남을 구분을 했어요. 나와 너의 만남은 정말로 성실하게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 대접을 해주는 거죠.
나도 인격자고 상대방도 인격자니까 만날 때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주는 거예요. 그게 나와 너의 만남입니다. 마틴 부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근데 대부분 나와 너의 만남을 하지 않고 나와 그것의 만남을 해. 그것은 뭐예요? 사물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것, 이 마이크. 이게 그것이야. 그럼 내가 마이크를 만나면 나는 이 마이크를 이용을 하잖아요. 사람이 사물을 이용하듯이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을 사물처럼 대하고 이용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그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제가 만난 사람 중에 한 7, 80%는 대부분 이용하려고 그래요. 이용하려고 그래요. 사람으로 보지 않고 사물로 봐서 어떻게든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자, 여기 오늘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왜 훌륭한 사람이냐? 이 사람은 다윗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성실하게 만나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그 머리를 굴리면서 이 사람을 이렇게 해서 미래에 내가 다윗 왕에게 어떤 신하짜리 하나 얻겠다. 이런 생각으로 어려울 때 도와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정말로 신앙적으로, 인간적으로 어려우니까 도와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성실하게 사람을 만날 때 대가를 바라면서 만나면 그거는 성실한 만남이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를 보내시든지 성실하게 만나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대가를 안 바라도 미래의 만남의 부메랑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거는 자연적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나면 그건 더 안 되지만 그 생각 가지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만날 때 더 미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3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가자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뭐예요? 내 생명이 얼마나 남지 않았는데 왕과 함께 예루살렘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이요. 그 대가를 왕에게 요구할 수도 있는데 거절하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와 너의 만남을 하는 분이죠. 그래서 이 다윗 왕은 바르실레라고 하는 좋은 파트너, 인생에서 또 한 사람의 좋은 파트너를 만난 거죠. 만남의 파트너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대가 없이 도와주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 또 받는 입장에서 그렇게 대가 없이 성실하게 대하면 다윗이 오늘 그거를 보상을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인격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지 않죠. 자기가 큰 혜택을 입었는데 그래서 보상을 해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은혜를 만남에 이런 좀 도움을 받았던 사람은 이제 상대방이 대가를 바라지 않아도 받는 입장에서는 좀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죠. 사람이라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만남의 은혜의 정석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는 은혜가 크죠. 많습니다. 여러 은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절실하게 반드시 받아야 될 은혜가 만남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다 만남의 은혜를 받으시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복을 받으시고 만남의 부메랑 은혜, 또
만남의 대상이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그러한 만남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고 성공하고 복받고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